오늘은 2019년도 6월 첫 주일이고 오늘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를 오늘 찾아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댁내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동물과 가깝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가깝다 할지라도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비슷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현격히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얘네들은 언제나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번식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로지 그 두 가지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야행성 동물 같으면 밤에 나와서 뭘 찾습니까? 먹을 거를 찾습니다. 주행성 동물들은 낮에 활동하면서 역시 먹을 거를 찾습니다.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은 저 시베리아 만주 벌판에 살던 이 새들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내려와서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에 모여서 먹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또 봄이 되면은 얘네들은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시베리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새들이 왜 우리 한반도를 찾을까? 먹이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늘 동물들은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이 저들의 삶의 주요한 두 가지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번식 활동을 또 합니다. 까치집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서 나뭇가지 위에 까치집을 짓는데 쟤네들이 왜 집을 지을까 하면은 거기다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낳으려고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를 낳아서 또 알을 까서 품어서 그러면서 얘네들 기르고 그리고 적당할 때 얘네들 독립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짐승들은 번식 활동을 합니다. 언제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이에요. 얘네들이 나가서 뭐 문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친다든지 그런 걸 전혀 못합니다. 안 하고 못합니다.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만들 만한 능력과 어떤 지혜로움이 저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람도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대부분 직업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살림을 끌어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다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러기도 하고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기르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번식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적당한 때 출가시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번식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을 합니다. 동물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만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은 무언가가 더해져야 인간이다,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그리고 가치를 찾고 유익함을 구하고 그리고 정의로움과 영원함을 사모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안마의자 쓰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마의자를 집에다 갖다 놓고 쓰기도 하고 자기 개인 사무실 놓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쌀 겁니다. 아마 수백만 원 할 텐데 이 안마 기계에 앉으면은 이 안마의자 앉으면은 뭐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두드려 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수백만 원 하는 그 기계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편안함. 앉으면 참 편안하거든요. 주물러 주니까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우리 사람에게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 여러분, 편안하다고 하는 것과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원 하는 그런 기계가 우리를 편안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TV들을 열심히 보실 겁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그리고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면서 깔깔 거리기도 하고 다 우리가 그런다마는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재미는 물론 있었을 겁니다. 아, 재밌다. 깔깔 웃었다.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보람있게 만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2시간 봐서 그 다음에는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껄렁껄렁한 남자친구들 몇 명에서 음침한 술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술 퍼먹고 그 직업 여성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밤새도록 놀면서 그러면서 새벽에 부시시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말초적인 재미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참 기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었다? 더더욱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편안함도 찾고 재미도 찾고 말초적인 재미를 찾으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거는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고 유익함과 정의로움과 영원함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가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존 교인들도 계시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참다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영험하고 전능하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존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존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고 언제나 고독함이 있고 공허하고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꽤 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떤 꿈도 희망도 어떤 비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언제나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 7살쯤 된 어떤 어린애가 있다고 칩시다.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을 다닐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한 3-4시간 재밌게 놀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탕도 먹고 놀이동산에서 어떤 탈 것도 타고 동물들도 구경하면서 재밌게 몇 시간을 보내다가 연휴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도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를 찾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고 울면서 찾고 그럽니다. 이 아이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찾습니다. 놀이동산 직원이 딱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야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찾아줄게 아빠 찾아줄게 하면서 그 아이 입에다가 막대 사탕도 물려주고 그 손에다가 500원짜리 돈도 쥐어주고 1000원짜리 돈도 쥐어주고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 아저씨가 물려준 막대 사탕 물려줬으니까 입에 물고 있기는 있고 손에 쥐어줘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있지만은 이 아이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부르짖고 아빠를 찾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기쁨이 넘칠 때에는 막대의 사탕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1,000원짜리를 쥐고 있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엄마와 잃어버린 아빠를 만날 때 이 아이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평안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산층에 그렇게 살고 있고 대부분 그래도 30평, 40평 되는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더라도 이제는 웬만하면 자가용 수용차를 거의 대부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소득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넉넉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자족함을 모르고 평안함을 모르는 채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사는 까닭은 그 마음속에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온 우리 손님들께서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삶 속에 진정 평안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이고 정말 사람다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든 작든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먼지가 묻으면 비누칠해서 씻을 줄 알고 저녁에 샤워할 줄 알고 머리를 감을 줄 알고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 돌리면서 빨 줄 알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설령 알아도 씻지 못하고 빨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죽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까요? 병 들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죄가 누적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 고무줄에다가 무거운 어떤 물건을 달아보세요. 처음에는 이 고무줄이 쭉 늘어지겠죠. 그러다가 더 무거운 거를 달아놓으면은 이 고무줄이 감당을 못해서 이 고무줄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 죄가 누적되어 가면서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그때서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우리도 그때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죽을까?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됐지만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그 속에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풍백화점 부실공사했거든요. 성수대교 부실공사했거든요. 세월호와 이번에 헝가리에서 일어난 유람선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럼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둥에다가 몇 미리 이상 되는 굵은 철근을 10가닥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10가닥 넣어야 돼? 한 7가닥만 넣지 뭐. 굵은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얇은 철근을 넣으면서 거기서 다 부실공사. 관리 감독도 부실하고 다 부실하고 설계도 부실하고 시공도 부실하고 관리 감독도 다 부실하고 그런 부실하다고 하는 인간의 무책임과 부실하다고 하는 인간의 죄와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누적되어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 문제를 정리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 받고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가 막힌 처방을, 해결책을 내어 놓으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조용히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아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죄가 누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깨닫고 나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예수를 알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죄의 삶의 길이, 죄의 문제 정리하는 길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70년 살고 80년 살고 또 길면 9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준비 써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 준비를 열심히들 하십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적당하게 재테크도 하고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신 건 물론 좋고 그것은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죄 될 일은 없지만 우리는 10년 더 살려고 20년 더 살려고 노후 준비를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내세 준비는 왜 안 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20년 더 사는 것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삶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겨울이 슬슬 다가오면 주부들이 김장을 합니다. 이른바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할 줄 알면서 왜 죽음이 다가오고 내세가 다가오는데 그건 왜 우리가 준비를 못할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서 그걸 준비하고 인생의 봄이 올 텐데 왜 그걸 준비하지 못할까요? 인생의 겨울은 죽음이고 인생의 봄은 내세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지 못할까요? 왜 준비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한 70년, 80년 살다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고 뭐 누릴 건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복잡하게 내세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뭐 그런 복잡한 얘기에 난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난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나는 보지도 못한 것이고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그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없는 것일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북극을 한번 갔다 와보시겠습니까? 북극을. 남극 대륙을 다녀오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남극 대륙을 갔다 오지 못하고 북극을 내가 갔다 오지 못했다고 해서 북극과 남극은 없는 걸까요? 태양계에 여러 별들이 있답니다. 수성으로 시작해서 금성, 지구, 그리고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이 쭉 있답니다. 명왕성, 천왕성 이런 것이 다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천왕성, 해왕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별들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갔다 온 적이 없다고 해서 그 별들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게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우리는 늘 마시고 뱉고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럼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갔다 와서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없는 걸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노후는 준비하면서 왜 기나 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겨울이 다가오면 긴장을 할 줄 알면서 왜 조만간 죽음이 오고 조만간 내세가 온다는 것을, 조만간 천국이고 조만간 지옥이 다가온다는 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바라온데 오늘 2019년 6월 첫주일 전도주일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기존의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날 위해서 대신 벌받아주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분명히 알면서 그 세상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럼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가고 나를 통해서 내세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영생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수 태진아 씨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참 성공한 가수입니다마는 이분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인생의 역전이 났던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할 테니까 잘 한번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떡을 주냐 떡을 주냐. 저 미국서 그때 미국 살 때거든요. 길에서 막 행상하고 뭐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뉴욕 신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요즘 겨울 같으면 뭐 장갑도 팔고 목도리도 팔고 모자도 팔고 그런 거 팔고 여름에는 이제 뭐 알러뷰 뉴욕자 들어가 있는 나이타라든가 선글라스 같은 거 팔아요. 그럼 하루 종일 팔면 요즘같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 벌어. 한 14시간 장사해갖고. 그래, 그냥 뭐 주중에는 한 2만 원, 3만 원 벌어요. 그거 벌어갖고 쓸 때인데. 하루는, 우리 마누라가 어깨가 교회 댕기는지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지 몰라서 몰래 살짝 댕겼으니까. 근데 하루는 그날따라 비가 막 엄청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장사를 못해서 길에서 장사하니까 속상해갖고 그때는 담배도 하루에 막 3강 4강씩 필 때야. 그래서 소주는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한 5, 6병 마실 텐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소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미국 맥주 조그만 거 하나 한 병 갖고 그냥 먹는데 그날따라 속상해갖고 한 병 더 사 먹었어. 먹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응? 그 교회도 요만해. 그 교회도 요만한데 앞에 있었는데 한 50m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탁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옥경이가 우리 장모님하고 둘이서 손잡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라고 딱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 예? 그 뭐 교회 무슨 왜 교회를 갔지? 근데 뭐 그전에 나하고 교회 가지 마라 가라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으니까. 그 뭐 무슨 일 때문에 갔나 보다 하고 다시 저는 올라가서 있는데 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고 안 와. 예? 그게 뭐 지금이야 이제 잘 살려니까 핸드폰도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내 2개씩 갖고 다니길래요. 하나는 옥경이하고 직통. 예? 그 다음에 우리 소속 가수들 직통. 예?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뭐 기자들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사람들 이렇게 우리 의원님하고도 전화하는 사람 2개 갖고 다니는데 그때는 전화기가 어디 있어 못 살 텐데 전화할 수도 없고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앞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나도 교회라는데 안 가봤으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다 미쳤다 그랬는데 내가
일에 돈 벌어야지 왜 교회 하냐 그러고. 근데 한참 있다가 한 2시간쯤 됐는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절대 못 본 척하고 왜 그랬지 하고 못 본 척하고 있다. 그래도 그 다음 날도 장사를 좀 일찍 끝마쳤어요. 일찍 끝마치고 딱 집에 오니까 진짜 없어. 그러고 또 이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해라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서갖고. 어디 교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아파트에 탁 열고 들어오려면 문을 내가 착석해서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탁 열어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자리를 앉으시죠. 그 손에 들은 건 무엇입니까? 그게 나는 그때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을 처음 봤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그걸 딱 잡는 순간에 화가 막 이렇게. 나는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길에서 행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나와서 같이 도와줘야지. 너는 헛건 날 교회 맨날 헛건 날 댕겼네. 내가 몰래 댕겼네니까 다녔대.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야. 싸움이. 근데 하루는 또 그날따라 비가 또 엄청 왔어요. 이제 가봐야 또 교회 갔을 거다 생각하니까 맥주 2병 마시던 거 3병 먹고 4병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딱, 교회를 가면 내가 오는 건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좀 일찍 가든지 어떤 때는. 또 그 다음에 성경책 잡고 나서 나한테 들킨 이후서부터는 내가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날도 또 장모님하고 둘이 교회를 쫙 걸어 들어가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했을 텐데 순간에 술도 이만큼 됐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나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교회를 가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 얘기 잘 들어. 오늘 초문학생 내 얘기 잘 들어. 요 장면을 잘 들어야 돼. 요 장면 잘 들어야 자기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되시고. 자기가 결혼했어? 결혼했구나. 결혼은 지금 부인이 속 안 세게? 좀 썩이지? 조금은 썩이지. 속을 좀 세기지. 말 좀 잘 안 듣고. 옆에 부인이야? 아니지. 어쩐지 안 그래. 좀 연세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 지금 내 얘기 잘 들어. 전화기 보지 말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게 됐고 내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송대관, 태진아, 현철, 서른도가 있는데 가장 여기 탑에 있느냐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나도 지금쯤 아마 별로 내가 볼 때 잘 됐으면 뉴욕에서 조그만 잡박가게나 하나 하고 있을까? 그때 제가 뉴욕 살을 때니까 한국도 못 왔을 것이고. 오늘 뭐 하는 곳이 하면 내가 들어가 봐야 돼.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뒤에 따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옷도 다 젖었죠. 술 냄새도 나지, 담배 냄새도 나지. 그땐 담배 필 때니까. 그래갖고 아파트에 가서 양치질 한 4번 했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럼 옷 반스까지 싹 갈아입고 양말까지 싹 갈아입고 깨끗하게 입고 다 교회를 갔는데 딱 요만해 교회가 진짜로. 저 문을 탁 열었는데 사람들이 없어. 자리에 의자에. 근데 요 앞에 한 7, 8명이 가만히 앉아갖고 어떤 분이 뭐라 그러면 아멘. 또 어떤 분이 뭐라 그러면 아멘. 근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내 귀에 저 뒤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발짝 살금살금 하고 앞에까지 와서 그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왜 하나 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팠던 거예요.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이었었는데 아프니까 우리 장모님을 낫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지금 보면 이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옆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 어디 그 시간에 가서 교회 가서 남의 식구 아픈데 빨리 나라고 아멘하러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꿈에도 난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딱 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이 탁 꿇혀져갖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들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아멘이야. 아멘 소리를 그래도 무지하게 크게.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거짓말 실타래 꼭 꼬여 있는 거 잘잘잘잘잘잘잘 풀리듯이 쫙 풀립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3일 만에 딱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옥경이하고 장모님 앞에 앉아요. 근데 난 앞에 나오면 목사님 쳐다보는 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저 3일째 되는 날도 저 뒷자리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들려 뒤에는. 그래서 저는 가수 출신이니까 이게 음향이 좋다 나쁘다 앰프가 좋다 스피커가 좋다 나쁘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갈아드려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길에서 하루에 주말에 6만 원 7만 원 벌고 주중에 평일날 2만 원 3만 원 버는데 그 스피커 앰프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탁 하나 사다가 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까지 쩌렁쩌렁 소리가 나요. 목사님에서 조금만 살짝만 얘기해도 저 뒤에까지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날 교회 가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집에 가서도 잠도 잘 와. 예? 막 교회 생각만 하면. 그래서 바로 앞이니까 장사 끝나면 심심하면 교회 갔어요. 누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하고 교회 손잡고 가갖고 앞에 앉아서 둘이서 막 찬송 불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보시면 왜 태진아가 저렇게,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요. 태진아가 참 돈복도 많다, 재수도 좋다, 뭐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된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히트곡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 변한 게 아니라 360도 변했어요. 건강 찾았고 히트곡도 쏟아져 나오고. 대한민국 가수 중에 가장 상을 많이 탄 가수가 누구냐 그러면 태진아예요. 216개 탔으니까. 근데 올 연말에 또 타야 돼. 지금 올 연말에 또 타야 돼요. 계속 타, 계속. 그 하나님께서 계속 타게 해주는 거야. 갑자기 또 어느 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미운 오리 새끼에 또 나를 또 출연시켰어요. 난 예능 안 했었거든. 근데 한번 나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걔 미운 오리 새끼 딱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건모하고 마야하고 결혼시켜준다고 전화를 한번 연결시켜줬는데 이게 또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다가 뭐 밥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줄까 하다가 야 라면 하나 끓여줄게. 내가 지금 집에서 먹던 거야. 나 고생할 때 춥고 배고플 때 어쩔 수 없이 하루 3끼 라면을 먹으니까 정말 라면에 지겨우니까 이것도 넣고 끓여보고 저것도 넣고 끓여보다가 어느 날인가 집에 냉장고 문을 열는데 우유가 탁 보니까 한 통이 그대로 남았는데 우유 날짜가 4일이 지났어. 4일이 지났으니까 버리기는 아깝잖아. 돈이 없으니까. 에이, 끓여서 먹으면 괜찮겠지. 걔 냄비에 넣고 끓이고 있는데 펄펄펄 끓는데 갑자기 야, 저기다가 라면 넣고 끓이면 맛이 어떨까? 괜찮겠지. 뭐 물이나 우유나 똑같은 거지. 걔 라면을 넣었어. 라면을 넣고 막 끓었어요. 근데 하도 라면 먹으면 라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내 옛날에 저는 직업이 37가지야. 옛날에 식당에 있을 때 그 주방장이 요즘은 영어로다 셰프라고 그러더라고. 그치? 셰프라고 그러지? 난 셰프라고 못 알아들어. 주방장이라고 빨리 알아듣는데. 그 주방장이 거기다가 뭐 콜라를 집어넣더라고. 음식 만들 때. 그거 왜 콜라를 거기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없어지고 달달한 맛도 있고 괜찮다는 거야. 그래?
그 생각이 버뜩 나고 콜라를 또 딱 본 거예요. 그 라면을 먹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야. 라면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태진아표 우유 콜라 라면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탄생을 한 거야. 근데 이게 100만 명 이상이 먹어봤어요. 난리 난 거야,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온갖 뭐 요즘 뭐 예능 프로에서는 나를 계속 불러. 예? 내 혼자 다니려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강남이를 하루는 안 쳐. 야, 너 그냥 우리 회사로 와라. 네가 맨날 트로트고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강남이 데려다가 계약해갖고 강남이하고 둘이 댕기는 거야, 이제는. 그게 뭐 TV조선에서는 그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한 집 살림 하고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심심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나 혼자 댕겨. 현철, 송대관 소리들은 하나도 안 댕겨. 송대관이는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업어서 키운 가수니까 내 보조 가수니까 엊그저께 내가 한 집 살림에 한번 내가 초청해갖고 집들이 할 때 한번 불러줬어. 어?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KBS 연예가 중계에서 KBS에서 전국의 리서치 조사, 정치인들 뭐 누굴 좋아하냐 이렇게 리서치 여론조사하듯이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어떤 노래를 당신들은 제일 좋아하느냐 하고 쫙 한 5천 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곡을 뽑은 거예요. 100곡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 노래가 5곡이 들어가고 제가 1등을 했어. 5곡이 들어가고. 응?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볼 땐 내가 죽어야 죽지 죽기 전에는 계속 1등하고 있을 것 같아. 왜? 자신감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기도를. 예? 거기에 진진자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었거든. 야, 난리 나잖아, 젊은 학생들. 예? 이 수능 고3 학생들 수능 금지곡으로 내가 1등을 2년 연속했어요. 근데 올해는 2등 했어. 1등이고 김현자가 물론 뭐 아모레 파티 뭐 그거 있더라고. 그게 1등 했대. 근데 진진자라가 아직까지 3년 동안 딱 2년 1등하고 올해 2등하고. 진진자라 하나 해줄까? 어르신들은 진진자라가 무슨 노래지? 이 진진자라도요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우리나라가 메르스 사태 왔었잖아요. 메르스 사태 왔을 때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절대 여기 메르스 파동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럼 이 메르스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노래가 하나 만들면 어떻게 좋겠냐고 막 기도했는데 거기서 나한테 주신 게 진진자를 준 거야.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보석 같은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사랑하네요.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이게 찬송가야. 찬송가였잖아요. 찬송가를 이 노래가 진짜 나오고 나서 기도하고 이 노래가 발표되고 진짜 정확하게 11일 만에 우리나라 메르스가 완전 종식돼 버렸어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소름 끼치는. 나는 그런 걸 많이 느낀다 말이에요. 많이 나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노래보다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아주 쉬워. 진짜 쉬워. 멜로디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쉬운 거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기 때문에 이 동반자도 그랬고 진진자라도 그랬고, 요즘 강남이하고 하는 장지기장도 그렇고 이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쉽거든. 여러분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보신 분은 꼭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만나고 진짜 잘 됐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 남들이 나를, 태진아 교회 다니는데,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르게 되고, 남들 뭐 이렇게 막 밤새고 이럴 때 나는 밤 안 새고 기도하고 얼른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다 전부 다 좋아졌어요. 제가 직업이 3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나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세대는 국민학교 세대라고. 그래서 난 국민학교라고 그래. 난 초등학교라고 안 그래. 왜냐하면 국민학교 나오는 사람이 국민학교 나왔다 그러지 왜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냐고. 싸워 나는. 무식해. 왜 국민학교밖에 졸업 안 했으니까.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도시락도 못 사갔어. 요즘은 도시락이라고 하잖아. 그때는 벤또라고 그랬어. 벤또. 점심을 못 사갔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새 공책, 새 연필을 못 샀어요. 사주질 못했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막 온 동네 돌아다니는 깨구리, 뱀은 다 잡아먹고, 산에 가서 도토리 따다가 와갖고 그냥 그런 거 먹고, 칡뿌리 캐다가 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시험 칠 때 내 이름 그냥 조방헌. 원래 이름이 조방헌이요. 태진아가 아니고. 조방헌 시험제 이름만 쓰고 시험 안 치고 돼버렸어. 왜냐하면 그거 내가 시험 쳐서 합격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못 보내주면 더 가슴 아프잖아. 그래서 시험 안 치고 14살 딱 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고 난 돈을 벌려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진 직업이, 여러분들 중국집에다 짜장면 짬뽕 시키면 배달 오죠. 그 짜장면 배달하는 게 내가 첫 번째 직업이야. 구두 닦기도 해보고 신문 팔이도 해보고 식당에도 있어보고 뭐 세차장에서 차도 닦아보고 쫙 하다가 37가지 때 가수를 하게 된 거예요. 가수를 하니까 여기는 백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어. 그냥 노래만 잘하면 이게 막 굴러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연습을 무지하게 해갖고 노래를 팔자로 잘해. 근데 송대관이는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잖아. 노래를 그래서 개판으로 불러. 차변 경선에 들고 꿍꿍 때리 꿍꿍 때리. 환장하겠어 진짜. 그래도 나는 송대관이가 좋아. 진짜. 현철이는 싫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싫어. 교회 다니면 좋아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고. 근데 요즘 이제 한 가지 직업이 진짜 또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저희 회사에 그 1층에 카페에 이제 우리 가수들 뭐 식당 겸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손님들 오면 내가 이렇게 서빙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커피 시키고 뭐 음식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커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그릇도 치우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38가지가 됐어.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커피숍에 제가 사장인 줄 아는데 나는 사장 아니에요. 종업원이지. 서빙하는 종업원. 사장은 우리 옥경이가 사장이야. 나는 모든 걸 다 옥경이한테 줬어요. 왜? 옥경이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옥경이가 나를 전도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죽었다 태어나도 다시 옥경이가 결혼할 거예요. 진짜.